아멘.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하며 평안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날개 그늘 아래 달려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심령이 평강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말씀을 의탁드리고 우리 심령에 들리는 주님 음성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잘 다녀왔고요. 또 없는 동안 황윤선 목사님께서 그 예배와 말씀으로 신실하게 잘 섬겨주셔서 또 권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분들께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건강하게 계신 것 같아서 더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내가 기도하는 곳마다 서 있는 곳마다 말씀 전하는 곳마다 이제는 엠마오 교회가 북구 동암로 12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303 비전이 그렇게 전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더 큰 울림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일정들을 다 말하려면 오늘 설교 시간으로도 부족하겠죠. 부족할 테고 또 2주 3주 지나고 또 한 번 더 다녀와야 되니까 그동안 잘 여기 일정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가면 좀 더 쉬는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아무것도 못하죠. 차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냥 12시간씩 차를 타고 이러니까 계속 잘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계속 뭘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 내용들은 대부분 소식들은 밴드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새벽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께서 보내오신 톡이 마음에 이렇게 큰 감동과 울림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두 분 곧 한국에 오시겠네 생각하다가 미국 다녀온 걸음을 아시면 요은학 장로님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혼자 찔끔했네요. 때때로 그리운 분이십니다. 되어질 일은 주께 맡기고 두 분 안전히 오시길 기도합니다. 예, 요은학 장로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지금 이렇게 303 비전이 여러 곳에 전해져 이거 보시려고 오래오래 버텼는데 89세까지밖에 못 버티고 그렇게 가셨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우리 엠마오 교회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303 비전이 더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해외 교민들의 삶이나 목회 현장 1.5세, 2세에 해당하는 다음 세대를 향한 그들의 고민은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고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고 큰 과제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부분을 다루도록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저는 몸이 하나고 또 교회가 있으니까 자주 갈 수 없으니까 이번에 6월과 7월 2번 사이에 미국 지역에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가 잘 셋업이 되어가지고 미국은 그냥 미국이 아니고요. 동부 지역이 있고 서부 지역이 있고 세로로 중부 지역이 시차가 다 있어서 그렇게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눌 텐데 변남용용의 나 영적 기상 나팔 소리를 우리가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영적 기상 나팔 소리 2주 전에 이 말씀 나눴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나팔 소리가 되었는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가 그냥 호소에 지나지 않을 때라도 이 영혼의 일기처럼 기도에 글을 써보라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는가 하면 십자가 아래서 하이에나처럼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뭐 다른 데 갈 때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매어달리는 기도에 대한 부르심이 바로 고난의 기상 나팔 소리다라고 했고, 나팔 그러니까 갑자기 나팔이 생각나서 이게 쇼파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부르는 쇼파르 양각으로 만든 양의 뿔이죠. 이렇게 큰 게 있는가 하면 작은 것도 있어요.
이따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지 오늘 오후에 이 나팔을 같이 불어볼 텐데 우리를 깨우는 거죠. 잘 돼야 될 텐데. 네, 됐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이런 소리. 이렇게 우리를 깨우는 거죠. 기도하라고. 대속죄일에 특별히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로 깨우고 기도로 깨우고 그런 것이 영적 기상 나팔 소리고, 오늘은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기상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욥기 15, 16, 17장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요,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실제로 고통을 겪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친구들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며 교인들이며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교 성사학당에서 읽은 책 중에 세왕 이야기의 저자인 진 에드워드가 크리스천에게 못 박히다라는 책을 쓰면서요, 그 책의 내용 중에는 이방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핍박받은 것보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죽임과 살인과 박해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더 고통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고난 당할 때 욥의 고난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욥이 실제적으로 겪는 고통보다 욥을 둘러싸고 있는 세 친구들의 공격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세 친구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욥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다윗은 친구에게 배신당한 후에 곤경에 처했을 때 시편 55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5편 12절과 13절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적하는 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많은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은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더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 가족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들요,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범죄자들도 아니고요. 범죄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친구의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고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단 하나도 경감시켜 주기보다 더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같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옳음은 욥을 더 괴롭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고등 종교가 빠지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나만 옳다라는 거예요. 나만 옳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유일한 진리고 절대 진리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옳다고 여기는 큰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대부분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목회자, 신학자, 경건한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틀렸다고 말하기보다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오늘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특별히 신학이 말하는 교리, 도덕이 말하는 윤리, 다 옳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다 옳습니다. 맞죠? 그렇습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다 맞습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습니까? 욥의 고통이 가중되는 이유는요, 자신을 이해해 줄 법한, 이해해 주고도 남을, 그 친구들마저도 자기에게 등을 보이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또 들어보면 자세히 읽어보세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어긋난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걸 저는 고난의 가중처벌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혹은 고난당하는 자를 향한 2차 가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통도 힘든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악의 없이 정의롭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나를 더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에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듣고 욥은 16장과 17장에서 이 곧 온통 탄식과 한숨 소리로 이 가득한 자신의 탄식을 아뢰고 있는 게 16장과 17장에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16장, 17장 이 두 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탄식입니다. 탄식. 아휴, 진짜 내가 정말 아휴, 가슴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어는 불특정 대상을 향해서 허공을 향한 탄식으로 울음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 16, 17장입니다. 욥기 15장에 있는 내용, 엘리바스의 두 번째 연설은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을 심판하고 하는 것이 정당한 분이기 때문에 욥, 너가 심판받고 있는 이것을 본다면 너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어떤 어려운 일이 계속 닥치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엘리바스가 지속적으로 욥을 정죄하는 거죠. 욥과 친구들 사이에 고난을 두고 벌이는 이 논쟁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욥기가 주는 큰 은혜가 되겠지만, 욥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진짜 지긋지긋하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고통을 겪는 욥은요, 잠시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 잔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의 시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십시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 세상에 고통당하는 현장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뉴스나 신문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엘리바스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멀리서 다 기름 때문에 안 그러나, 미국 때문에 안 그러나, 프랑스 때문에 그렇지, 영국 때문에 그렇지, 나토가 그래서 그렇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얘기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에는 우리는 1도 보탬이 되지 못하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바스일 수도 있고 빌닷일 수도 있고 소발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일 거라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은 채 내가 고통당할 때 오로지 자기가 욥이라는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봅니다,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다 내가 욥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15장에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1차전 때 이미 한번 논쟁을 한 경험이 있고, 욥이 자기가 말한 대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니까 더욱 고조된 발언으로, 이 격양된 발언으로 강하게 욥을 질타하고 있는 내용이 15장입니다. 욥이 신앙 없다라고, 욥이 교만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15장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좀 좋게 번역된 이 표현만으로도 우리가 읽고 있으면 좀 격양이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죠. 어찌 뭐 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뭐 어찌 그래 하겠느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죠.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또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뭔데? 네 삶을 얼마나 살았는데? 또 좀 더 나가서 네 나이 몇 살이고? 도대체 몇 살이나 묻는데, 내가 네보다, 엘리바스가 나이가 좀 많거든요. 내가 나이가 훨씬 많다. 살아도 내가 네보다 더 많이 살았고, 묵어도 내가 네보다 더 많이 묵었고. 경상도 말 좋네 이거. 미국 가니까요, 경상도 사투리가 통하더라고요. 아재 개그가. 그 강사 목사님이요,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이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경상도는 커피로 구원을 받는데요. 커피로 속죄함 얻었네. 내가 커피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커피를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통과.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그냥 잘 번역된 말이지만, 야, 니 몇 살이야? 니 몇 살 먹는데 그래? 니가 먼저 났어? 너 조상들 중에 먼저 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 니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니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이 듣기에 굉장히 거북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고난을 가중시키는 이제 이 가장 잔인하고도 고통스러운 일은요, 가까운 사람, 그것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도 좋고 늘 좋은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정보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마구마구 난도질하면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거 하면 좋더라,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어떤 성도분이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도 했고, 때가 되어서 병원에도 가고 1차, 2차, 3차 여러 가지로 하는데, 본인은 요즘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는데 알겠죠. 아니까 할 말이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또 저 병원 가봐라, 이 병원 가봐라, 이 약 먹어봐라, 심지어는 이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봐라, 집회 가서 네가 나가봐라. 그럼 자기가 놓죠. 이런 이야기들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위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현장에 있는 사람, 당사자에게는 고통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에게 욥이 얼마나 고난받고 있는가는 2차 관심이에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말 자체가 없어요. 너 얼마나 아프냐, 힘드냐, 지금 몸이 가려우면 얼마나 가렵냐, 잠은 잘 자냐, 밥은 먹었냐,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2차 가해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할 만큼 욥에게 2차 고난을 주고 있는 거죠.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정죄를 읽어보면요, 마치 엘리바스가 자기가 하나님인 양 전능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기독교를 갖거나 어떤 고등 종교를 가는 종교인들이 사용하는 종교적인 언어는 마치 자기가 자신을 하나님의 전사가 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선지자를 자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선지국이나 드셔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도 없고 선지자가 없어요. 성경에 없는 직분입니다. 신약 이후로 없는 직분을 왜 가지고 나와서 본인이 스스로 선지자네, 예언자네, 사도네, 이거 왜?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사용하는 어휘가 나를 하나님 자리로 꿰차게 하는 위험한 표현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비슷한 걸 누가 했냐면 사탄이 그랬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4장 6절에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치 네가 뛰어내리면 내가 건져줄 것인 것처럼 사탄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앉은 게 이게 사탄의 말이라고요. 말이 틀리진 않았죠. 성경대로지 않습니까? 마귀가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엘리바스가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뭐가 틀렸느냐? 본인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부모님들, 정치인들, 권력가들이 되기 쉬운 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자리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아마 저 목회자인 저 자신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과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여기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이 될 위험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엘리바스는 심지어 나이와 경험으로 욥을 짓누르기까지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꼰대짓을 하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7절에 네가 먼저 났냐, 신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느냐, 또 10절에 보면, 우리 중에 15장 10절에 보면 너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욥, 네 나이 몇 살이야? 내 중에 네 아버지하고 나이 같은 사람이 있어. 내 중에 너 머리가 흰 사람도 있어. 꼰대짓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하다가 네 나이 몇 살이고 그러면 이미 진 건 줄 아셔야 됩니다. 맞죠?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쪼매난 게 이러면 이미 진 거예요. 네 몇 살이고 그러면 이미 내가 밀리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나이로 눌러보겠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어린 것이 나이도 어린 것이 까불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신앙과 관련된 언어, 종교적 언어요.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잘못 쓰면 언어는 맞는 말이지만 언어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해, 기도하자, 기도해라, 말씀 보자, 봉사하자, 교회 충성하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이 말조차도 가혹한 말이에요. 누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해달라 그러겠습니까? 누가 말씀 볼 줄 몰라서 글자를 못 읽어서 그걸 부탁을 했겠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이 말조차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많이도 했더랬습니다. 개척하고 초기에 사모가 기도를 해야지. 당연한 말이잖아요. 당신이 새벽을 안 깨우니까 자식들이 저 모양 아니고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옳다고 여기고 마구마구 말을 했던 게 접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믿지를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게 폭력일 수 있다고요. 위로보다 상처를 주기 때문에 종교적인 언어는 그 언어가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욥과 친구와의 이야기는요, 시간이 갈수록 종교적이지만 폭력이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 지체들이 곁에 있다면 그 곁에 있는 자들을 깨우는 영적 기상나팔 소리는 바른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이고 따뜻한 말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말만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적 기상나팔 소리 첫 번째, 는 거슬리죠. 고난을 당할 때 경험하는 영적인 기상나팔 소리는 이 언어의 온도에 대한 각성이다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고 말로 위로를 하고 말로 어떤 정보를 주지만 이 말에도 온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고통에 예민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언어의 온도에 예민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요, 말 한마디도 그 말의 온도차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신나고 잘 될 때는요, 아무 말이나 해도 아유 걔 한다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되게 예민할 때는 니 뭐라 했노? 라고 말할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 있는 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고난당하는 사람, 팩트가 담지하고 있는 언어의 온도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이 많이 망가졌어요. 술을 많이 먹다가 간이 많이 망가져서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술을 많이 무서 안 그러나 그걸 본인이 모르겠습니까? 그걸 꼭 말로 해야 알겠어요?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말의 온도가 되게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 가운데 스스로 고통 가운데 있든지 누군가의 고통에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상황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또 해법을 던져주려고 하지 말고요. 그보다 먼저 자기가 하는 말투가 부드러운지부터 헤아려 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서학당을 하거나 뭘 하거나 성도들이 대화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
내용은 괜찮아요. 말투가, 경상도 말투가 이카이다 니카이가 일본 사람인가 봐 이런 말투잖아요. 그래 알았다 이게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면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입 꾹 닫아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이 틀린 말이라기보다 말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은 맞는데 아프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온기 없는 표현은 상처를 주는 말, 특별히 팩트 폭격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팩폭이라면 왜 내 말이 맞잖아 틀린다. 틀리지 않아요. 엘리바스가 한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이 다 틀리잖아요. 남편에게 하는 말 틀리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하는 말 틀리지 않고요, 자녀들에게 하는 말 틀리지 않아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아서 더 기분 나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머 살이 왜 이렇게, 그럼 많이 무서워 안 그랬나? 뭔 말인지 알죠? 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쓴 마셜 로젠버그라고 하는 분이 갈등의 세상에서 평화를 말하다라는 책, 이 사람이 이제 공감의 언어, 평화의 언어에 대한 언어 표현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갈등의 세상에서 평화를 말한다라는 책의 부제가 이런 제목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하는 다음 말이 당신의 세상을 바꾼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온 요 다음 한마디가 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뭐 시험 성적이 나오고 내가 공부했는데 성적이, 하긴 뭘 해서 컴퓨터 하고 폰 만지고 니 하는 꼴 보니 성적이 그 성적이지 이 말하고 맞나? 이 말하고는 온도차가 달라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맞나? 맞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맞죠? 그랬더니 그 말 참 따뜻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군화대화법을 많이 쓰라고 얘기했다면서요. 그랬구나, 저랬구나, 저쨌구나 라고 한다면, 어른에게는요 팩트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온도를 전하는 거예요. 맞지? 맞지? 이 말만 한마디만 해도, 아니면 그냥 입 꾹 닫고 가만히 있는 게 나은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요, 말은 정말 중요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욥이 실제로 경험했던 고난은 1장, 2장에 밖에 안 나와요. 욥이 그보다 더 많은 고난을 40여 장에 걸쳐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욥이 오죽하면 16장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 miserable comforter라고 얘기합니다. miserable comforter. 위로란 말은 comforter, 위로를 준단 말인데, 위로가 재난이 됐다. 이게 언어 유희죠. 목적은 위로였지만 결과는 재난인 겁니다. 재앙인 거예요. 위로하려고 했는 말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궁극적 모순이라고 하는데, 위로한다는 말이 더 아프게 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런 표현을 옥시모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옥시모론이란 말은 모순어법 혹은 형용모순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환희의 눈물, 기쁜데 눈물이 나는 거, 형용하는 게 모순되는 겁니다. 또는 조용한 웅변, 옥시모라닉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작은 군중, 군중이 어떻게 작아요? 군중은 많잖아요. 똑똑한 바보, 형용모순이죠. 눈을 감아라 그리하면 보일 것이다. 위로한다고 말을 했는데 성이 더 낫다. 이건 형용모순이에요. 모순에 빠지는 거죠. 침묵의 소리, 달콤한 슬픔,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그중에 엘리바스는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욥을 더 아프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 16장에 보면 계속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많이 들은 말이다. 2절. 또 끝없이 헛된 말을 하는구나. 나도 할 수 있는 말이다. 말이란 말을 써요. 입술의 위로,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수많은 말들, 이 말들이 나를 더 아프게 한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겪는 이제 영적인 기상 나팔 소리, 어떤 기상이냐면 언어에 대한 이 감각이
깨어나는 지점이 바로 고통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언어에 대한 감각이 깨어져요.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갈등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춘기 아이들이 크는 과정이 고통이에요. 키가 크잖아요. 키 크는 게 고통입니다. 안 아파봐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크는 아이들 보니까 이 허벅지가 막 가로로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종아리가 가로로 터지면서 이 생살이 막 찢어지면서 뼈가 늘어나면 고통이죠. 그렇죠. 목소리가 바뀌고 또 체형이 바뀌는 게 고통이에요. 그런 고통의 순간을 보내니까 제일 예민해지는 게 뭐냐면 청각 기능이죠. 사춘기 아이들이 제일 예민하게 발달하는 게 청각 기능입니다. 갓 태어나서 첫 돌, 두 돌 지날 때 시력이 많이 회복됩니다. 1.2까지, 2.0까지 회복돼요. 갓 태어난 아이는 0.1도 안 됩니다. 시력이 약해요. 그러다가 8개월, 9개월 되면서 시력이 좀 더 선명해지니까 소위 말해서 낯가린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엄마와 안 엄마를 구별할 줄 아는 겁니다. 8개월 안 된 아이는요, 가까이서 안 보면 후각, 냄새 말고는 엄마인지 옆집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 구별을 잘 못해요. 부드럽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7, 8, 9개월 되면서 이제 식별을 하는 시각 기능이 발달이 되고요. 발달 과업 중에서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이 제일 많이 발달하는 게 이 청각 기능이죠. 우리 어른들 좀 기억할 텐데 옛날에 틴벨 소리라고 들어봤어요? 스마트폰의 전화 소리인데 어른 귀에는 안 들리는, 벨이 울리는데 진동 기능이 없을 때 이런 소리가 어른한테는 안 들려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계속 판사하는데 애들이 야 전화 꺼라 뭐 이런 소리를 막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서 노화되죠. 눈도 노화되고 청력도 떨어집니다. 가청 주파수대가 계속 낮아지는데 이 주파수대가 계속 커지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당할 때 이 영적인 주파수대가 계속 커져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요. 작은 말에 상처받고 또 작은 말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하는 말이요,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무던하게 들리는 말인데 그게 예사롭게 안 들리는 게 환자들의 이 청력이라고요. 고난당할 때 우리는 귀가 밝아집니다. 그 밝아지는 귀에 어떤 말을 들려줘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따뜻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욥기 16장 5절에 그래도 입으로 내가 내라뜨라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욥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게 와서 그 달린 입만 가지고라도 나를 위로할 수 있었는데 그 입이 나를 더 괴롭게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욥이 그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로 몸을 긁을 때 등 긁어 달란 말 안 했잖아요. 여러분 등 가려울 때 지금 이 50견에 어깨 안 돌아가고 팔 안 돌아갈 때 등 가려우면 그 옆에 있는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 줄 아세요? 등끌게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샀어요. 근데 이거 안 돌아가. 그래서 어떨 때는 벽에다가 막 긁어서 벽을 갖다 대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란 말이죠. 여러분 욥이 친구들에게 등 긁어 달란 말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달라는데 그 말을 제대로 안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 말이죠. 친구들과 옳고 그름을 논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고난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위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각성은요, 따뜻한 말입니다. 따뜻한 말. 이 한 주를 지내면서요, 우리 식구들이나 특별히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일수록 고객 대할 때보다 더 따뜻한 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객님한테 어떻게 하세요? 콧소리 나오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누구 보고 있잖아요, 지금. 고난당하는 자를 두 번 죽이는 방법은요, 훈수를 두는 겁니다. 훈수를 두는 거.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제가 암송학교를 하면서요, 여러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조금 알려지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이제 공감을 해줘야 되는 단계를 이미 지나서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엘리바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날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은 그랬습니다. 내 입에 바른 말보다 마음에 따뜻한 언어가, 공감의 언어가, 통감의 언어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로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 지식으로 누군가를 바꿔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욥이 친구들에게 고난을 나눠지자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대신 당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멀리 와서 7일간 함께 있었을 때요, 친구들이 7일간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을 때 욥은 위로받았어요. 차라리 아무 말하지 않고 옆에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입을 여는 순간 사달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니까 하는 말이, 친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편하게 말할게. 편하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이 정도 사이 되니까 이제 말할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말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인 거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위로는요, 짧은 단어, 우야노, 만나. 그것도 안 되면요, 옆 사람에게 등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톡톡톡톡. 지금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된다고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억울하면 너도 열심히 해서 부자 되라, 열심히 살아라, 이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아세요? 다음 학기 열심히 공부해서 그건 위로가 되겠네요. 성적 나쁜 아이들에게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네 하는 거 보니까 딱 그렇게 그 성적 나올 줄 알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라고요. 다음에 열심히 하자, 힘내. 우리가 가오가 없지 시간이 없나? 한 학기 더 다니면 되고, 뭐 재수하면 되지. 돈이 없지 시간이 없나? 괜찮아.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언어의 온도차를 느끼게 되는 게 고난이 주는 각성입니다. 나팔 소리예요. 두 번째로 고난이 주는 영적 기상 나팔 소리는, 첫 번째가 언어, 소리, 청각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시선입니다. 시각인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녀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벽에 현수막에다가 교회 표에다가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적어놓은 교회가 꽤 많고, 설교 중에도 목사님들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쓰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들어봤을 거예요. 이 라틴어인데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back toward an origin이라는 말인데, 뿌리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우리 교회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느냐, 종교개혁의 뿌리는 어디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요즘 성경 암송도 하고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암송이 이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게 된 거겠죠. 욥에게 있어서 아드 폰테스는요, 친구들과 계속 논쟁을 하는 중에 수시로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집중하고 옆 사람과 논쟁하는 그 논쟁이 어느 순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이것은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근본, 시선의 방향을 바로 잡아줍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대화를 하면 할수록 고통이 가중되지만, 이제 15장 이후로는 친구들과 대화 조금 하고는 곧장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장에 접어들면서 이제 친구들과 언쟁하는 것을 더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탄식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험은요,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욥에게 위험은 욥을 비방하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노, 억울함, 적개심, 배타심, 이게 우리에게 위험하다고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위험한 것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대적이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은 분노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친다면 동성애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논쟁 가운데 생겨있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 그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배타하게 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이 증오감이 우리에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대구시장 보세요. 뭐 어쩐 꼴이 이런 꼴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욥은요, 그 분노와 적개심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립니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이슈, 프레임 논리, 인권 문제, 평등 문제, 성 문제,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요, 분노심밖에 안 생깁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모든 이슈들을 안 다루진 않지만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고난 가운데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16장 7절부터 17절까지 꾸준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7절부터 17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의 표현을 그냥 조금 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대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고 내게 이를 가시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계속 주님께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사람들도 나를 경멸하는구나, 욕하며 뺨을 치는구나, 모두 한패가 되어 내게 달려드는구나. 시선을 주님께 두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범법자에게 넘겨버리시며 나를 악한 자의 손아귀에 내맡기셨다.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덜미를 잡고 내던지셔서 나를 부스러뜨리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관역을 삼으시니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날아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내신다. 다 그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가 나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 내가 맨살에 베옷을 걸치고 통곡한다. 내 위세를 먼지 속에 묻고 여기 이렇게 시궁창에 앉아있다. 16절요. 하도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다.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욥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엘리바스가 말했는데 엘리바스랑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걸 기도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다른 각도로 욥의 시선을 어디 두고 있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선을요,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들, 세상 돌아가는 것, 뉴스, 트렌드, 성향. 제가 미국에 목사님 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집들은 도로도 넓고 집 저기 안쪽에 있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우편물 놓는 우체물이 도로 바로 곁에서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마다 자기 집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몇 가지 표시를 하는데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마크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삽니다 하면서 뭐 많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깃발 같은 거, 플래그 같은 걸 꽂아놨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 좋습니다. 상하고요. 불쾌하고 이게 뭐야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인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욥은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판에 너무 많은 관심과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자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우리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 그 자체도 힘들지만 더 힘들게 하는 주변의 모든 소리들을 끊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을 보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욥은 사면초가인 이 완전 사면초가죠. 하나님으로부터도 고난당하고 친구들로부터도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위로와 지지를 받지 못하자 17장에 와서 스스로 한탄하는 그 한탄의 끝지점에 뭘 얘기하냐면 죽음을 얘기합니다. 17장만 딱 떼어서 읽어보면 욥은 17장까지 말하고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같이 수월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내가 죽으면 이제 못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절망하고 절망 속에서 죽음의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은, 목숨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저는 이 17장을 읽으면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기상나팔 소리를 또 다른 라틴어 표현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고난이 주는 영적 기상나팔 소리 세 번째는요, 메멘토 모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본 적 있으시죠? 메멘토 모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라틴어입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고대에서 로마 군사들이 포로로 잡아올 때 포로들에게 이 말을 계속 되뇌이게 하면서 나도 죽고 너 죽는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중에는 수도회에서 사제들이 서로 인사할 때 메멘토 모리라는 얘기를 해요. 당신도 죽습니다. 당신도 죽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도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죽음은 기억을 못하죠. 죽음은 끝인데, 내 살아있을 때 죽음을 당겨서 기억한단 말은 나도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고 내 인생도 언젠가는 끝나는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죽음이에요. 감기 걸려도 아이고 이러다 죽겠다 싶고, 제가 아는 가까이 있는 권사님은요 이빨 아프다고 곧 죽을 걸 준비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빨이 아파가지고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저는 이빨이 아파서 돌아가신 분은 못 봤어요. 근데 이빨이 아픈데 죽음을 준비하더라고요. 메멘토 모리.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며 죽음을 앞둔 존재이며 우리 인생이 장구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시그널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할 것이며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각성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우리 인생요 길지 않습니다. 언젠간 죽어요. 언젠간 생이 끝나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걸 지금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죽음을 지금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그 나쁜 엄마라고 하는 드라마를 다 봤습니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뭐 이렇게 막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어머님이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려서 암 말기암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하는 것이 딱 떠오르니까, 근데 아들은 이 뭐 사고로 바보가 돼가지고 나이가 7살 나이가 됐는데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잖아요. 초상화를 걸어놓고 엄마 사진을 걸어놓고 절에 3번에 어머님께서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하기 싫어, 이거 해야 돼 그러잖아요. 그 엄마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멘토 모리는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영원히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영원히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날 거예요. 떠나고 난 후에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메멘토 모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고난 가운데 저나 여러분들은요 장부히 살지 않아요. 또 이 아이들이 항상 이 나이로 살지는 않습니다. 금방 크고요, 조금만 크면 엄마 등이 엄마 그러다가 나를 할머니 취급하는 날이 옵니다. 그럼 금방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죽음을 생각하고, 고난이 깨우쳐주는 언어의 온도를, 고난이 깨우쳐주는 우리 시선의 각도를, 고난이 깨우쳐주는 우리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고난당할 때요 주님 보기가 더 어렵겠죠. 그러나 주님 안 보면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탬도 안 될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시선을 한번 바꾸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 텐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요, 거기 굉장히 집중하고 몰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프면 아픈 데 집중하고, 또 아프니까 그것과 관련된 공부를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거의 해박한 지식을 다 얻더라고요. 내가 굳이 알지 않아도 의사가 다 아는데 또 막 찾아서 공부하고 집중합니다. 어떤 상황을 당하면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따뜻한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가장 따뜻한 말은 주님 음성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리까?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라고 이사야를 보내셨어요. 그런가 하면 너희는 주를 보라. 이사야서 40장에 얘기하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뭐라고 외치리까?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이 고난은 또 하나의 극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 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든 내 통장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 건강을 바라보든 이 모든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내 모든 이 청각을 주님을 향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 우리 한 주간 동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요 틀린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따뜻하지 않아서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렇게 맞는 말을 해야 됩니까? 내가 말한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목사가 말하는데 여러분 제게 설교 들은 것만 해도 5,000번은 넘는데요 안 바뀌잖아요. 맞는 말로는 사람을 단 하나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따뜻한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말이어야 되죠.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예민한 귀를 따뜻하게 다가가는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 너무 집중해서 못마땅한 것들만 가득 찬다면 하나님 차라리 눈을 감고 지낼지언정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멘토 모리, 나도 머지않아 죽을 텐데 이 죽음 이후에 뭘 남길까 생각하는 이 고난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야죠. 뭘 남기겠습니까? 신앙을 남기고 유산으로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민해지고 아버지 날카로워져 있는 것들 가지고 상처를 주고 있는 말로 다른 말로 서로를 찔러가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드러운 말로 사랑하는 말로 온유한 말로 내 백성을 위로하고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고 너는 하나님을 보라 시선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메멘토모리 승리함에 이르러 우리가 무엇을 풀어가야 할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입술은 고요합니다. 아버지 내 입술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생각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다음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날카로워져 있고 예민한지를
알지만 또 우리는 가전 정보와 바른 말로 이중 고통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 가해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엘리바스도 친구고 빌닷도 소발도 친구지만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도로 있지만 성도가 성도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가족이 가족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친구가 친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긴장감을 가지고 깨달아 우리의 말과 시선이 주님 함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에게 내 백성의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말이 서로의 마음에 가닿기를 원합니다. 오늘 난무한 정보와 지식 속에 정보와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삶의 방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드폰테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메멘토 모리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인데 이 죽음의 순간을 지금 준비하며 고난의 때에 미래를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비전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아픈 자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난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고난 가운데 들려주는 영적 기상 나팔 소리, 우리의 귀를 깨우고 시선을 깨우고 우리의 미래를 깨우는 주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말이 따뜻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바라며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우리 죽음 앞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